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그가 범죄를 했어요. 성적인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전장에 앞으로 내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화살바지가 되게 해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정말 살인까지 했습니다.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왕궁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왕보좌에 앉아가지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1년 가까이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범죄하고 성적인 죄를 지고 그리고 살인을 하고 피를 흘리고도 얼마든지 인간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왕으로서 군림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 나단 선지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의 그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죄가 지적되고 자기 죄를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돼요.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부족한 저의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성도로서 부끄러운 이러한 죄를 주님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이에요. 자기의 그 범죄한 모든 성적인 죄와 사람을 죽였던 그 모든 계략들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왕이니까 역사서를 쓰는 열왕기 상이나 하나 그리고 사무엘 상이나 하에 자기의 그 기록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자기의 그 적나라한 죄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줬고 뿐만 아니라 시편 51편에서 그의 정말 눈물 흘리는 그 회개의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51편의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러분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이 시편 51편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리키고 찬양으로 가사를 붙여서 악기와 함께 연주를 하면서 다윗의 범죄한 것에 대한 정말 그 적나라한 죄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이 있는 곳에는 다윗의 이 추악한 그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의 수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든지 왕으로서 은폐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역사서를 쓸 때 얼마든지 자기의 그 비리를 숨길 수가 있는데 왜 만천하에 공개했을까? 왜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감추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던 그 살인자의 그 고백을 사도행전에 보면 4번씩이나 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마다 자기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자기는 살인자라고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왜냐면요 죄를 감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죄를 드러내놓고 죄를 다 그러고도 영혼 구원받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더 남는 장사지 자기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인 척 가면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복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은 없습니다. 차라리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다 내려놓고라도 내 영혼 구원받는 것 주님과의 그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장으로 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죄악을 그대로 노출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시편 51편을 왕궁에서 멀리 떠나가지고 토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사울왕을 피해서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가 감사하면서 찬양 드렸던 그 토굴에서의 기도처럼 그가 다시 토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정말 골방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토굴 속에서 땅바닥에 꿇어앉아서 그가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시편 51편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까? 저는 조금 다윗에 대해서 치근한 마음이 들었고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51장 1절을 보세요. 거기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죄는 자기가 지었어요.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살인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의 죄가를 도말해 달라고. 죄를 자기가 졌으면 죄의 증거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죄과 자기의 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용서는 됐어요.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린 사람은 피를 흘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7가지 엄청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고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아들 셋이 죽어야 하고 백주에 자신의 와이프가 강간을 당해야 했습니다. 머리를 풀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죄가가 있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왜 이렇게 기도를 했지? 분명코 죄를 지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기에 뜨거운 난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난로에 손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타들어가고 연기가 나고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안 만지지. 다시는 난로 근처에 가지 않지. 초심을 하지. 그런데 만졌는데도 손이 연기가 나고 막 타는 냄새가 나는데 고통이 없이 만지고 있다. 이거는요 문득병자입니다. 이거는요 마음의 화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지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물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그 하나님인 그 공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 안 져요. 저 칸닝구 했어요. 어렸을 때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점수는 올라갈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 꼭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심판한다. 그러면 차라리 점수가 낮은 게 낫고 차라리 꼴등하는 게 낫지. 점수 하나 더 낮게 하려고 칸닝구 해서 말이에요. 칸닝 해가지고 점수를 올려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점수가 좋아졌다고 해서 부모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거 얼마든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칸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꼭 물으신다는 걸 알았다면 정말 이 점수 하나 올리려고 치팅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나는 다시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치팅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이고 치팅하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이번 주일날 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하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죄에 대해서 우리는요 컴프라마이즈를 하고 쉽게 우리는 타협하고 그리고 이 죄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갖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집사들이, 권사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저 독일에서는 이게 음료수래. 그리고 슬쩍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 생기면 이번 금요기도에 가갖고 기도해.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셔야 돼요.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는 하지만 죄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트랜스그레션이라고 하는 죄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꼭 물으세요. 안 물어본다면 이거는 방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저에게 꼭 심판하세요.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죄를 안 짓고 그래야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죄 짓고 나서 그리고 이것도 용서해 주실 거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거를 믿고 나도 강도처럼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정말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죄지면 심판받아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고 나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 사기를 쳤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심판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지옥 가요. 안 하면 심판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이 죄를 그렇게 밥 먹듯이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요 51편에 나오는 1절, 2절에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거 다윗이 잘못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면 정말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현대인들이요, 이 기도를 너무나 많이 드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씻어주셨다. 그러므로 그저 주님 앞에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 천만에 용서는 해주죠. 그러나 죄과는 치러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에 대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돼요. 제가 그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지금 열이 펄펄 나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저 아이에게 죄가를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 죄를 내게 돌리세요. 죽어야 한다면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 죽어야 한다면 이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애가 죽어야 해요? 이 죄는 내가 져야 했는데 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이 우리 가문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죄는 내가 보고 내가 주님 앞에 범죄를 해갖고 내가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난데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안 용서할까요? 왜 이런 기도를 안 해? 죄사함은 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영원토록 그 집안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왜 여기서 다윗이 내가 이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세는 그랬잖아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왔는데 이 10사람들이 하나님을 악담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말을 토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회막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요, 야 모세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척한 거다. 너 마음 아파할 거 없어. 사실 기분 나쁜 거는 나야, 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욕으로 죽여버리겠대. 이 백성들을 내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의 가정 안에서 내 자녀 가운데 낳은 자녀를로 내가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 복지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역병으로 죽여버리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하고 모세가 달려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가를, 물론 30세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못할까요? 왜 자기가 범죄해놓고 죄가를 없애주세요, 죄가를 용서해주세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을 때, 내가 왜 옷 벗고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꼬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가장으로서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 죄입니다. 나를 죽이시고 이 여자는 보호해 주세요.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못 드리느냐고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금식하고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 하나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정말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나갔던 그의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WCC나 지금 대형교회들이 세습하는 문제들이나 동성연애가 팽배하고 한국의 지금 그 북종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미 대사 얼굴에 칼질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의인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든 죄를 담당하겠사오니 주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중보자의 심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셀피시합니까? 죄는 멋대로 져놓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죄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기 때문에 죄가 끊기지 않냐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가 말년에 갑자기 사탄이 그에게 이 욕심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단지 다윗은 대리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년에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가지고 자기의 왕국인 것처럼 내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계수한다는 이 말은요, 자기가 이 계수한 사람들의 왕이다, 군주다, 나는 이 나라의 왕으로서 선포하는 일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왕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셔야 되고 다스리시는 그가 하나님이 신정국가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갑자기 자기가 딱 들어선 거예요, 거기에. 이게 계수의 의미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옵션을 줬어요. 3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3년 동안 굶주려야 하는 그 재앙. 2번째는 3개월 동안 너가 옛날처럼 머리를 풀고 신발을 벗고 왕궁에서 도망가갖고 3개월 동안 정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 3개월이었습니다. 아니면 3일 동안 온욕으로 이스라엘을 치리라.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뭐를 택했습니까? 사람 손에, 사람은 무자비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리라. 그래서 3일간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천사가 칼을 들고 온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대성통곡이 일어났습니다. 이 천사의 역병이 쫙 천사가 끌고 올라오는데 드디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까지 왔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 지어진 성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였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까지 7만 명을 죽인 이 저주의 천사가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천사 앞에 나갑니다. 그 천사 앞에 칼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천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범죄는 내가 했습니다. 내가 계수하라고 군대 장관들 요압에게 명령을 했고 내가 계수한 사람은 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벌하려면 나를 벌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죄 없는 그 백성들의 피를 흘려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했으니 나를 치소서,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제대로 된 기도를 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영혼이 칼이 떠나지 않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자기의 그 사랑하는 다말이 강간당하지 않았을 텐데, 세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 기도를 안 했을까? 왜 이 기도를 안 했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정말 나라 안에 생기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 내가 이 죄를 담당하겠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골고다에 나갔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죄를 나에게 덮으소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심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 감화가 되셔가지고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실 텐데, 요셉이시한 다윗은 그 기도를 못해요. 말년에 그가 완숙하고 정말 성화가 된 후에나 그 기도를 드리는데 요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나의 아쉬움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아쉬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자꾸 팔이 빠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치려면 나를 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당뇨로 인해서 자꾸만 지금 어지럼증도 있고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 집사람을 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치세요. 사랑의 손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주님, 나를 심판해 주세요. 나를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못 드릴까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양손에 몸을 박고 발에다가 대못을 박은 그 유대 병정들을 향해서,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다윗이 핵심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그가 지금도 죽을 때까지 칼이 떠나지 않고 자식 셋이 죽어야 했고, 그 기도를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갔더라면.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서 참 아쉬워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쉬움을 극복한 마지막 장면이 그래도 그의 삶 가운데 보여져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는 그 축복이 그래도 그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주님 이 모든 범죄는 내가 했사오니 나와 내 집을 치소서 했을 때 저주가 끝나게 되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보복을 받겠다고 해야 다시는 죄에 대해서 눈 하나 안 돌려요. 이 컴프로마이즈라고 그러죠, 영어로. 사람들은요, 얼마나 별명 잘해대고 얼마나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를 벌하세요. 내가 심판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음에 3절을 보세요. 여기서 이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다윗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자기의 죄가를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은 나라는 말, 내 죄, 나라는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가 죄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용서의 길이 열리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도매금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알고 자백이라는 말이요,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말 고민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죄의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라는 말을 4번씩이나 쓰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고 얼마나 정말 허물투성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보면요, 오해의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만 범죄합니까? 그래요? 아니 이거 하나님에게만 범죄한 거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한국에 저하고 같은 성을 가진 전 무슨 목사라는 사람이 여자들을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다. 여자한테 사과할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은근히 슬쩍 뱀이 저 담 넘어가듯이 은근히 슬쩍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 목전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게만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깊은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미 우리아는 죽었잖아요. 전쟁에 나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그렇게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나아갔는데도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사람 앞에서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동굴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한지라. 이랜만에 7일 동안 그가 굴 속에서 나오지 않고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땅바닥에 앉아서 밤낮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 살려달라고. 보세요. 이랜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깨닫고 그 신복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그제야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잠도 안 잤어요.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려서 7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왔어요. 여기 보면 그제야 궁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밤낮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밥도 먹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에게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해에는 일어나 잡수니 어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 어린아이가요 죽었는데 이 죽은 이 어린아이가 낙원에 간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하지만 나는 죽어서 그 아이에게로 가겠다.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그 아이는 천국 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세요. 시방은 죽었으나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밧세바를 위로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죄로. 그리고 밧세바로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간음을 하고 살인죄까지 지고 지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는 7일 동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을 하면서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밧세바에게 가서 위로했습니다. 땅에서 풀었나요? 안 풀었나요?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아니에요. 밧세바한테 자기가 범죄한 거에 대해서 위로를 했습니다. 누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된다고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하면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요. 여러분이 밧세바에게 가서 꼴보기도 싫은 밧세바 아닙니까? 이 여자가 나를 살인하게 하고 이 여자로 인해서 자식이 죽고 이 여자로 인해서 영원히 칼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여자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처가 이제 대낮에 강간을 당해야 되고 여러분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죄가 있잖아요. 그 여자를 다시는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제 죄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입 바른 소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가슴 치면서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주님 앞에 그 용서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여러분 밧세바를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요 하루아침에 졸지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과부가 돼버렸어요. 피덩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낳은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이 자식마저 죽었어요. 그러니 이 여자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까지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 다윗까지도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면 이 여자는 저다라고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밧세바를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여기 나오잖아요. 24절에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여러분 동침할 기분이 듭니까 지금? 그런데 왜 동침을 했을까요? 정말 다윗은 눈물 흘려가면서 동침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죄로 이 여자 남편도 죽였고 자식까지 무너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여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7일 동안 굴속에 들어갔다가 금식하고 나온 사람이 동침할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했을까? 이게 바로 리스토레이션.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땅에서 그 과부가 된 여자, 자식까지 잃어버리고 이제 홀연단신이 되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여자, 자기 때문에 정말 이 여자도 인생이 쪽박한 거 아닙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다윗은 책임을 졌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게 책임을 져야지. 동침을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다윗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못 견뎌 하세요. 정말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책임을 지려고 그러고 자기로 인하여 버림받은 이 여자, 오갈 데 없는 이 여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 여자와 동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가 되셨습니다.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런 원수를 하나님께서 이제 화해로 솔로몬이라고,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요. 솔로몬 그 끝자가 퀘스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샬롬이 된 거고, 솔로몬이라는 것이 같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땅에서 풀겠습니다. 땅에서 정말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도 견딜 수 없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 다윗의 그 고난을 돌아보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내가 범죄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만 용서함을 받으면 된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졌습니다. 그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을 다윗의 후계자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은 실수를 해요. 죄도 져요. 넘어져요.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을 주시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이거 감추고 이거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박수를 치면서 그래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마음이란다. 내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그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마음에 합당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이요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졌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은 내 죄입니다. 나를 찢어서 우리 가정을 찢어서 우리 집안을 찢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타작마당을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그 타작마당을 구매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그래요. 그거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너 죄 짓지? 그리고 정말 그 죄 진 거에 대해서 죄가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통에 자복하고 주 앞에 나왔을 때 감추어 두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진리와 그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요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비단 옷을 입히고 여러분 놀라운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여러분 정말 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통에 자복하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에게 꼭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우리아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만은 그가 정말 죽은 사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용서해달라고.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용서해달라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께만 범죄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밧세바하고 동침한 거 그리고 아들 죽인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요 이 다윗이 책임을 졌습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하지만 그러나 산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요 다윗이 7일 동안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땅바닥에 왕이 땅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잠도 안 자고서 하나님 자기의 죄를 뭘 했겠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쭉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날 때까지 죄를 되짚어 본 거예요. 말로 인해서 죄를 졌구나, 생각으로 죄를 졌구나, 내가 살인을 했구나, 내가 음란한 짓을 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어렸을 때 애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요 쭉 내려가고 어디까지 갔냐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울었을 때 기억이 나든 안 나든 그때까지.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죄 중에서 우리가 잉태됐다 그래서 이거 아담의 죄다 이렇게, 물론 아담의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담의 죄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그가 현재부터 자기가 태어날 때까지의 그 모든 죄를 쌈싸시 철저하게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지금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날 이 죄가 팍 튀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심판자 앞에서, 그래서 지금 회개할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꼬꾸라져서 정말 살아있을 때 기도하고,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 저는요 요즘 운전하고 가면서도 왜 자꾸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자꾸 떠오르는지 엄청나게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왜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많았는지. 지금 회개하고 지금 주님 앞에 자복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죄가 다 드러날 텐데, 차라리 지금 회개하고 지금 눈물 흘리고 지금 통해 자복하는 것이 낫지. 주님 앞에서 이미 그때는 늦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윗은 자기의 현재부터 태어나게 때까지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절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진실한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주님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나는 이걸 정당화하고 나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도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내가 생각 안 나는 죄까지도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통해 자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죄를 밝히 보여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요 그렇게 아내에게 못살게 구는 남편들 보면 말이에요, 자기는 잘한대, 하나도 죄가 없대. 그런데 아내는 죽어가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 죄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내 자신을 알라는 것이 이게 유명한 철학의 명제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은 몰라요. 내가 코를 고는 사람은요, 그렇게 코를 고는데 자면서 골기 때문에 옆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고 여보 코라고 갔어, 그럼 화내잖아요. 그렇게 골아놓고도. 자기에서 입에서 입냄새 나는 사람은요 몰라요. 악취가 나는데 몰라요. 그렇게 인간은 자기의 죄를 안다면 회개하죠. 꼬꾸라지죠.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중심을 통찰하신 하나님, 내 중심에 뭐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까? 내가 못 보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내가 꼭 고백해야 되고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금을 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정말 분쟁을 일으키는 그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회개하려면요 철저히 회개해야지. 옷을 빨려면요 정말 완전하게 세탁을 해야지.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끄적끄적 해놨다가는 그 옷 입지 못해요. 정말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하려면,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해놓잖아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다시 안 되니까. 설거지를 하려면 깨끗하게 해야지. 정말 중요한 거는요, 회개하려면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손보지 않도록 깨끗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가지고 내 중심,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부르짖는 그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물론 5절의 말씀은요, 자기가 지금 현재부터 태어날 때까지 모든 죄를 생각나는 거 다 자백했어요.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그러고는 또 뭐를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은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나에게 그 중심에 담겨져 있는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주여,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우술초라는 말이 나와요. 이 우술초는 문둥병자나 죽은 사람을 만졌거나 몸에 어떤 두드러기나 헌대가 난 전염병 환자들에게 양의 피나 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우술초에다가 묻혀가지고 사람에게 뿌려요. 이렇게 부수처럼. 식물로서는 유일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우술초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우술초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나무와 피. 여러분, 나무와 피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보혈.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죄사함의 근원입니다.
바로 이 우술초가 나무인데 피 묻은 나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가 나무를 타고 흘러내린 그 피 공로로 우리가 온전한 치유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아들도 잃게 되고 그리고 살인한 죄로 인하여 엄청난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쓰라린 그러한 자신의 죄로 인한 몸부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저 내 죄만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끝나는 걸로 다윗은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우술초라는 것이 그 식물과 피가 섞여서 우리 죄사함을 해주시는 바로 유일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십자가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희게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의 그 모든 것이 용서가 되어졌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은요 제대로 은혜를 못 깨달은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그 구원의 그 축복이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돼야 돼요. 이거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걸로 끝나가지고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내 가슴에 감동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에서 퐁퐁퐁퐁 눈물이 나와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은요 견딜 수 없어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가 부러졌어도 이